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그동안 살피셨던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들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시간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상고하고 저희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또는 닮아가는 그 삶을 배우는데 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상고하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상고함에 있어서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반드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발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저희 생각을 바꾸는 은혜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서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와 또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로마에 입성하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는 그 바로 다음에 12세기 사본에는 이 말씀이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근위대장에게 넘겨주되, 이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입성을 한 후에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간 거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또 바울이 탄 배에는 바울 말고도 죄수들을 같이 태워서 보냈었죠. 그러면 그 죄수들은 인계 과정의 책임자였던 율리오 백부장이 누구에게 맡기게 돼 있다라고 하느냐면 가이사 황제의 직할부대, 이걸 근위대라고도 합니다. 근위대, 근자는 가까울 근자예요. 바로 옆에서 보호하는 부대, 근위대라고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시위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시자는 모실시자입니다. 모실시. 황제를 옆에서 최측근에서 모시는 부대, 근위대, 시위대에게 그 미결수나 죄수들이 인계가 된 다음에 황제의 법정이 열릴 때에 그쪽으로 이송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기사본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근위대장에게 넘겨주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 죄수들을 전부 다 근위대장에게 넘겼는데 바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기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누가 허락했을까요? 율리오 백부장이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로마의 곡물 수송선단을 관리하고 있는 그 아구사도대의 책임자일 뿐이고, 죄수들을 이송하는 단계에서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는 로마 근위대장에게 신병을 넘겨주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허락한 게 아니고 누가 허락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위대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성경은 이 사실만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황제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근위대장이면 권세가 얼마나 막강할까요? 그런데 율리오 백부장의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죄수 신분인데도 그 수감시설, 근위대의 막사, 거기에 마련된 죄수 수감시설에 바울이 수감이 되지 않고 밖에 따로 거하도록 허락을 받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28장 저 뒤에 가보면 셋집에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집에. 그러니까 민가에 머무르게 허락이 된 거예요. 다만 미결수니까 도망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병사 한 사람하고 수갑을 채워 놓습니다. 요즘에도 형사들이 그 중범죄 체포하면 도망 못 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형사 손목에 수갑 하나, 죄수 손목에 반대쪽 수갑을 채우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병사 하나와 바울을 묶어서 도망 못 가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어디에 거하도록 허락이 됐다?
근위대 막사가 아니라 나중에 살피시겠습니다만 바울이 돈을 내는 월세집에 머무르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의 경우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미결소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까? 그러나 이 허락은 근위대장이 내렸던 허락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근위대장은 왜 그런 특별 조치를 허락했겠느냐라는 거죠.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백부장 율리오 말을 듣고 그럴만하다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럼 백부장 율리오는 무슨 얘기를 해서 이 허락을 얻어냈을까? 여러분 그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때문에 살아나죠? 바울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 배를 운행하는 전문가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들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룻배, 그 구명정 다 잘라서 버리게 하고 또 파선 상태에서는 로마 병사들은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기들 목숨이 위험하니까 미리 다 죽입시다 라는 거를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그러지 말자. 다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자. 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파선에서 구원해내는 이 과정을 율리오가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건 누구한테 말을 듣는 거랑 달라요. 그것뿐이 아니죠. 어디에 상륙하죠? 몰타, 멜리데라는 페니키아 말로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해서 겨울을 나는 동안 거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바울 일행이 거기 머무르는데 뭘 또 봅니까? 율리오가.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가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나는 거 보죠. 본인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섬의 족장격인 보블로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것을 바울이 안수해서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매 바울이 그들을 치료하는 내막부터 전부 다를 증언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하게 오해를 받은 거지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근위대장에게 설명하고 허락을 얻어내는데 율리오 백부장의 역할이 지대했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압송이 됐는데 근위대 막사에 미결수들 가둬놓는 거기에 있었다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간 지금 갇혀 있다고 나옵니까? 2년입니다. 만 2년. 그렇죠? 30절에 나오죠.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얘기하는 순수 우리 국어예요. 2년 동안을 재판이 확정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2년 동안을 로마에 머무는데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돈을 내고 셋집에 거하도록 허가한 이것 때문에 집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들 모아들여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2년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데 바울이 압송 후에 죄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게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머무르는 허락을 얻어냅니까? 막사 밖에 셋집에. 그래서 이건 가택 연금 상태이지 수감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도록 누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리오 백부장이.
그 사람은 왜 바울을 그렇게 좋게 평하고 근위대 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별도로 구해내느냐?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결과를 설명하니까 설득력이 확실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파선 없이 편안하게 로마까지 갔어요. 가정을 하세요. 그럼 바울이 그 상태에서 로마로 압송됐다면 자기 셋집 민가에 거하도록 허락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혜택이 왜 줘요? 미교수인데. 맞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파선하고 거의 2주 동안을 낮에는 해를 볼 수 없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없는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또 그 멜리데 섬 거기에 상륙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는 이 고난의 역사는 없었다면 좋았을 걸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그게 뭐로 작용을 합니까? 그걸 다 경험하게 함으로써 백부장 율리오가 증언하게 하고 근위대장이 특별 허가를 내주는 맛소금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실 때 고난 없는 삶을 기도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다 만들게 했어요? 그래야 증언을 하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셋집에 살도록 허락해주는 그 이유가 이런 경험이 율리오 백부장의 입에서 증언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허가가 떨어졌을까? 참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16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도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병사 한 사람이 바울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한 4시간마다 교대가 된대요. 그러면 4, 6에 24, 한밤중까지 하면 한 6명의 병사가 계속 돌아가며 교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병사는 쇠사슬에 매여 있죠.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럼 옆에 쇠사슬로 같이 묶여있는 병사는 복음을 듣기 싫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복음 듣기 싫어도 들어요. 귀 막고 있을 수 없잖아. 4시간인데. 한두 번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군사는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2년 동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 잠깐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죠? 쇠사슬에 매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요 매이지 아니합니까? 매이지 아니합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신체적 구속 상태였지만 그의 입을 통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셨던 천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대로 실현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바울과 쇠사슬로 매여있던 이 군사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성경에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디모데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 전부 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말씀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시위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근위대입니다. 황제 직할부대. 근위대에 지키는 병사와 바울과 쇠사슬로 매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또 기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13절만 읽으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시네. 12절 다시 올라가세요.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어디에 진보가 된 줄? 그렇습니다. 앞에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13절에 시위대 안에서 내가 메인바 된 것은 이라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당한 일이 반대로 복음의 뭐가 됐다? 진보가 됐다. 복음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결과가 됐다. 해놓고 13절에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결과가 됐더라. 바울과 매여있던 그 병사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겠지만 저는 거의 100% 받았다고 봅니다.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조금만 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도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다 그랬어요? 옥중에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누구도 이 성도 중에 있다.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 문안 대상자에게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가이사 집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혈족을 얘기하는 범위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황제 집안의 시중드는 그 문무백관들이 있죠. 특히나 어디도 여기에 포함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1장 13절에서 봤던 시위대 안과 기타 많은 사람들. 자,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로마 황제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AD 313년인가 가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죠.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도였어요. 굉장히 지금 핵심, 권력의 핵심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마저 읽고 갑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로마에 압송된 지 지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3일. 조금 쉴만도 하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바울의 인생에서 한 달 정도 쉴 수도 있고 뭐 하면 일주일 쉴 수도 있는데, 이분 딱 3일 지나자마자 본인의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 복음 전하는 일. 딱 3일만 지나고 나서, 자, 이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잘 보시죠.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택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죠? 불러들였어요. 나를 좀 방문해달라. 근데 누구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석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들을 청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당장들을 청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천막 짓는 장사를 크게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때 고린도 지역까지 이동해 왔느냐면, 당시가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때인데 AD 49년에 로마에서 무슨 칙령이 내리느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유대인 추방령이 글라우디오 황제 입에서 내려진 게 AD 49년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연구한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바는 로마에 유대인 회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석으로 확인되는 회당만 11개입니다. 고증된 것만. 그러니까 그거 한 2배만, 회당만 한 20개가 존재하는 굉장히 큰 데가 로마예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이 무리들은 추방해라 해가지고 추방령의 대상이 됐던 게 누구다?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쫓겨온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약 10년이 지난 때예요. 그때부터 10년, 지금 한 59년 정도 됩니다. 이때 로마에 압송돼서 돌아갔는데 유대인 회당장들을 청한다라는 게 이상하죠. 그 사람들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권자에서 내려오고 다음 황제로 올라간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로 황제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로 황제를 측근에 모시고 있는 시위대 총사령관하고 또 철학자가, 네로 황제가 정치를 아직 익숙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두 사람이 정치와 군사의 양끌이를 하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 초반에 정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역사를 뒤집어 올라간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후임으로 황제에 취임한 다음에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했습니다. 다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한 4년 정도, 5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장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서 로마 지역에 아직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상황 설명은 그 정도로 해드리고, 바울이, 저는 이제 보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택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지 유대인에겐 복음 전하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명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원해 내어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잘 기억하세요. 가면 어딜 맨 먼저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래요? 거기 유대인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어디가 먼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로마에 와 있지만 한 3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그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 다음 얘기입니다. 이어지기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맨 우선적인 순서를 뭐를 거명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선적인 대상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이외의 자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야 라고 로마서 쓸 때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어떤 전도여행에 가더라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냐? 구약의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또 구약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 유대인에게 우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장들을 자청했어요. 자, 다시 17절 보시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은 아니라. 자, 유대인 회당장들을 초청한 후에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슬의 메인 죄수 형태로 회당장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왜 죄수의 몸으로 여기 와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제가 굳이 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알죠? 네. 내가 왜 죄수의 몸으로 여기 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 밝히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나오죠?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발동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최종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바울이 꼭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이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인 민족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다. 그 오해하지 말라. 맞죠? 저는 이제 바울이 요 회당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성도 간의 문제나 분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대할 때는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만을 말하지를 않고 그 얘기를 내 변호를 위하여 쓰다가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의 허물을 드러내고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분이 자기가 억울하게 쇠사슬에 매여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땅 가이사랴 그 로마 군영이 있는 그곳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치하에서 2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바울은 뭐 그 전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은 뭐 차치하고 그리고 나서 죽을 뻔한 항해를 통해 로마까지 와 있는데 지금 다시 2년을 구금 당해야 되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뿐 무슨 감정을 품지를 않아요. 내 유대인들 저거 나중에 어떻게든 한번 보자. 유대인 지도자 니네들 한번 법의 뜨거운 맛을 좀 보게 하마.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사실만을 얘기하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고 이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셔야지 자기 변호를 하려고 없는 말을 살짝살짝 붙여요. 그러면 이게 커져요. 눈덩이 굴리듯이 커진다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원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지 마라. 자, 이런 부분도 예수님께서 이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우리 개역한글 번역이 조금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하여야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는 아니오라고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 내가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예, 그 얘기만 하고 아니 나는 그 말 한 적이 없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 그 이후에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더라. 누구는 뭐 누구를 모함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자꾸 섞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버리면 이보다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돌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여기서 뭐가 발동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발동이 돼요. 발동이 되면 좋은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셨던 변론의 태도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미 알려주셨던 그 단계를 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오시죠. 사도행전 28장 20절 봅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죠? 네? 자, 여기 다시 한번, 별건 아니지만 이런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구류당해 파선에 가까운 어려운 항해를 통해 로마에 와서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위치와 상황만 딱 얘기하고 자기 변론을 더 이상 얘기하질 않아요. 바울은 내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해 못하게 얻어맞았다. 성전 마당에서 헬라인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받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 모함에 형제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고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자다. 이곳에서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자야.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런 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도 휩쓸려 가지고 나를 정죄하느라 돌로 쳤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소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그거 바라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교제 시간 말고도 전화하고 개인적인 이 사귐을 가지시잖아. 그럼 그 대화 내용에 뭐가 빠지면은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교제, 이게 싹 빠지면 험담과 잡담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걸 위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28장 마지막에 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이 당시 유대 회당장들이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네? 가능하면 돈 많이 벌겠다? 아닙니다. 복음서 설교가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당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라 이거예요. 제발 좀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영화롭게 드러내실 분이 메시아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소망,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청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다시 잠깐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 보십니다. 6절에서 8절.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 시점에서 바울이 변명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게 바라는 거 뭐예요? 소망이죠. 우리 조상이 바라는 것 때문에 이 신문을 받게 됐다.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즉 소망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6절, 7절은 이스라엘 나라가 기다리는 소망,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라는 그 소망,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핵심 단어, 키워드가 거기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소망.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8절에 가니까 메시아 얘기가 다른 말로 바뀌어 있어요. 메시아 그랬으면 알았을 거야. 근데 8절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바울이 끌고 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이 기다리던 소망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메시아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주고 배고픈 우리 배를 채워주고 할 육신적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영의 눈이 아직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아는 뭐예요 그러면? 8절 잘 보세요. 초상 때부터 기다리던 소망을 얘기하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게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소망이라는 거야. 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보시죠.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정리. 구약 성경을 읽어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3차원 공간 안에서의 핍박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뽑아낼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인지상정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왜 그래요? 보고 느끼고 또 행복하고 괴로운 것들이 다 물질 세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할 사람을 기다린다고.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요, 복음이 딱 우리 마음속에 온 이후에는 메시아가 그걸 해결하러 오는 자가 아니다라는 게, 그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뭘 해결하러 와요? 우리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목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적인 핍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노마를 딱 쳐내지기는커녕 가난한 자 병 고치고 뭐 하면서, 야 너희가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야 돼. 너희 옛날에 배우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이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로 보여요? 찌질이로 보여요? 이해가 가시죠? 찌질이로 보일 거 아니야.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이상한 놈.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다. 야,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 저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네. 길이 하나밖에 없다. 잡아 죽여.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속에 이 깔려 있지만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라는 건데, 빌립보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페이지로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러분, 저희라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얘기가 그겁니다. 그들은 자기 배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해요. 오늘은 어떤 걸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건강에 유익할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 배를 섬기는 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우선순서야. 그러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를 않고 육신적인 영광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육신적인 복락이 어떻게 풀릴까? 이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평화롭고 부유롭게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이 가치관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 마찬가지 비빔밥 짬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저희야. 근데 20절 바뀝니다.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20절이 얘기하는 우리는 저희가 아니에요. 누구? 우리야, 우리.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죠. 같이 병립이 가능합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까? 네, 여기 보세요.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게 뭐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엽니다. 포장지 지금 열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뭐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누구를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죽은 사람 영원한 부활체로 바꿔주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둬야 되는 소망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근원이다. 자, 한 군데 더. 골로새서 바로 옆이죠.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보십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여러분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해요? 이제 소망이 아니에요. 이제 비밀이래. 이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는 아직 안 열렸던 거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거예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상태가 됐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자, 이제 비밀이 영광까지 얹혀졌어요. 이 비밀의 영광. 점점 강조가 되죠. 26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거야. 구약에는 아직 열리지가 않았던 거야. 27절 성도들에게는 열린 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성도들 특히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려지고 있다. 그게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광의 근원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근원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했던 유대 회당장 유대 회당장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딱 하나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근데 그 메시아를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봤던 게 문제지. 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가려졌던 거예요, 이 비밀이. 근데 이제 열린 거야.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열려요. 이 메시아가 무슨 의미인지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소망이 됐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물질적 소망을 기다린 거였다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메시아가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바뀌어 있어요.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였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디도서 보시죠. 디도서 349페이지.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신약의 복음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출생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구원만 알면 새로운 생명을 출생해주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양육이 있어요. 이 구원이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을 해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경건치 않은 것과 무엇을 버려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게 양육의 방향입니다. 일부만 버려요? 다 버려요?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버리는 것. 이거는 교회 다니는 분들 전부 아멘해. 경건치 않은 거 버려야 돼.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전부 오케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아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그러면 아유 그거는 극적 그거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자녀둔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하고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러는 게 복 아니야? 극적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게 안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그거 확신해요. 제가 뭘 바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물질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저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저 누구하고 결혼할래요.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 그 순간마다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마음에 이 중심을 보신 다음에 오면 아, 네가 이쁘다 하고 나중에 지나보면은요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 아내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누구 못지않게. 저는 그거 바란 적 없거든요. 거지같이 살라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늘아버지께서. 내 중심이 확실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가 있었잖아요. 7,000번째 드리고 나서 뭐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워낙 많은데 내가 사람의 지혜로 어찌 이들을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네 마음이 너무 내 마음과 합치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자 했던 부도 주고 영예도 주리라. 여러분, 뭐가 중심이 되고 뭐가 선물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다. 저는 그걸 거의 확신해요.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청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경건치 않은 것은 다 버리겠다. 이 결정이 서야 돼요,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당연히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결코 내가 경건치 않은 말을 내 입에서 내지 않으리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오해받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꾸지 않으리라. 이게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리라 라는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뭘 또 마저 버려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마음, 뿌리까지 잘라내라 이거예요. 다 버려라.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지.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얹혀주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지침 설명한 다음에 요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요대로. 13절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또 나왔어요. 소망. 이스라엘이 바라는 소망 메시아. 이 메시아가 비밀이었고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 성도들 앞에 오픈된 것이고 이방인에게 조만히 퍼지고 있는 이 소망이 있다. 이 비밀이 있다.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 다시 소망 또 봤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뀐 적이 없어요. 뭐가 바뀌는 거죠? 사람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아, 물질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와서 해결하시는 게 얘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품이고 우리가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신세를 당신이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구나.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밝혀지는 복음의 메시아 의미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똑같잖아요. 뭐 믿고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그 약속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마. 여러분 그 처소는 뭐예요? 그 처소. 여러분 그 처소가 뭐예요? 하늘나라에 내 맨션 32평 져주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직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 부활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부활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체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천국에서. 그거 다 준비가 되면 정해진 수가 딱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부활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자 되게 하였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0절. 저는 요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노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했을까? 못했어요. 보는 시각이 달라. 더 갑니다. 21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유대 회당장들이 바울의 이 대화 청함을 딱 듣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얘기 뭐예요? 유대에서 바울이라는 자가 오면은 걔 이단이니까 교제하지 마라 라는 공문 온 적 없다라는 거예요. 공문 온 적 없다. 또 유대에서 바울이 오면 절대 교제하면 안 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대변자 로마 회당장들에게 아직 온 적 없다. 즉 무슨 얘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반대해야 한다라는 공식적 통보나 대표자 파송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깜깜이에요? 그 오해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얘네들 만나지 마라 라고 공문도 온 적이 없고 대표단이 온 것도 없으니까 나는 너하고 얘기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사상 듣고 싶다. 이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어집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가 무슨 파? 나사렛 예수파.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 나사렛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로마에 있는 회당장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들쑤시고 돌아다닌다라는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유대인 회당장들의 태도는요, 이게 좀 찾아내기가 힘든데, 바울에 대해서 왜 공식적 적대 관계를 안 나타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통보를 안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 역사를 뒤집어 가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이 로마 교회 대표단과의 연계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고 튼튼합니다. 결정이 어디서 대부분 나니까? 로마 황제 측근에서 나니까. 그런데 아직 공문서도 못 오고 사람도 못 온 이유는 겨울이라 그래요. 로마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여기 로마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정상적인 항해였으면 못 와요. 어떻게 왔어요? 배 몰고 가자 하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열 나흘 동안 이 풍랑에 하다가 멜리데에 온 거죠.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거는 2, 3일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아직 출항하기 전에 겨울 나고 있으면은 이거 오는데 한 15일 걸리죠? 아직 공문서가 올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온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 반대 지침이 내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당장이어도 네 말을 듣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 교리가 어디든지 다 반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3절 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반대하지 않고 네 말을 들어도 돼 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짜를 정합니다. 23절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미리 유대의 높은 자들을 청한 것은 예비 모임이에요. 예비 모임, 교제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아직 반대 공문이 온 게 없으니까 만나도 돼 결정을 내리고 날짜를 따로 정해서 그의 우거하는 집에 오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위대 막사가 아니라 밖에 따로 거하도록 허락받더라 그랬죠. 근데 그 밖이 어디냐? 우거하는 집이라는 표현, 우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한자로 어렵죠. 남의 집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내 집에 사는 걸 우거한다고 안 해요. 기거한다고 하지. 우거한다라는 단어는 남의 집에 살다라는 거야. 그럼 그 집 남의 집인데 바울 보고 공짜로 살라고 했을까? 어때요? 아닙니다. 자, 30절 미리 가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만 2년을 어디에 유하며? 자기 셋집. 자,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셋집. 그런데 헬라어의 뜻은 자기가 얻은 셋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월세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가 얻어준 셋집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도들이 얻어준 셋집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아리스다고가 얻어준 셋집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 무슨 셋집? 자기가 얻은 셋집. 임차료 누가 내? 바울이 내. 바울이 돈이 어디서 2년 동안 세를 냈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잠깐 앞으로 28장 10절 보세요. 28장 10절. 이게 어디냐면 멜리데 섬에 불시착해서 거기서 족장격인 보블로인가요?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상황입니다. 28장 10절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거기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라고 된 이 예라는 게 있죠. 예. 요 헬라어 단어가 티메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우라는 뜻이 있어요. 예우. 예를 갖추어 우대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 사례금입니다. 사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의료적 관행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10절에 후한 예로라고 하는 그 예가 사례금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면 의사들에게 너의 최대한의 예를 표하라라는 게 그 당시의 교훈입니다. 지금처럼 수가가 정해져서 돈 주고 돈 받고가 아니고 의료행위 주고 돈 받고가 아니고 의사가 은혜를 베풀면 그거에 합당한 내 마음의 예를 표하라. 그게 사례금 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례금을 받았을 것이다. 3달 동안. 그것도 부족해서 뭐도 같이 줘요? 바울이 배 타고 떠날 때 필요한 생필품 다 배에다 얹어줬죠.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셨구나. 바울이 셋집 살 거 예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월세 뭘로 충당할까? 바울이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자비량 선고한 거 아시죠? 밤낮으로 일하여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내가 되었다 하는 그 마음 이쁘게 본 거예요. 그러면 바울아, 로마에 가서 셋집에 살 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게 내가 해줄게. 얼마나 친절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보세요.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챙겨주신다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경험하세요. 하나님 아주 자세한 거 다 챙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어찌됐든 다시 보세요.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새 얻어 사는 집에 많이 오니, 자, 이제 대표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아마 못 잡아도 한 50명씩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50명 정도가 와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있었던 꽤나 넓은 집을 세를 얻은 겁니다. 꽤나 넓은 집.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집.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렇게 나올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청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얘기가 뭐다라고 얘기했느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구약을 읽어내던 유대 회당장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뭐를 가지고 입증했다? 구약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딱 전달을 하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복음이 선포가 되면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달라서? 천만에. 하나님의 복음은 다르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잘못된 경직된 사고에서 나온 사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국 갈 자를 정하니까 지옥 갈 자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천국 갈 자들은 믿게 되고 지옥 갈 자로 정한 사람들은 못 믿게 되고, 그런 건가?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잖아.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내가 누구에게 너 망하리라 라고 얘기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내게 오면 내가 그를 기뻐하리라. 미리 다 정해놨어. 왜 오라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직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갈 자를 정하는 거 맞아요. 반드시 자기 백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뭘 보고 선택하느냐?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내 속에, 복음을 듣고 있는 내 속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복음 앞에 낮아지면 그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씨앗을 딱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 여전히 이 세상에 뜻이 있어. 복음은 곁다리야. 내가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유익이 많더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항로는 유지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도움도 받고 나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란다. 이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문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씨를 뿌릴래야 뿌릴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 채가니까? 새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깨달을까 겁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이다라고 하잖아요. 새가. 새가 쪼아먹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십니다.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역시 똑같아요. 3년 전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서 얘기하고 있죠. 3년 전에 로마서를 쓸 때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된다. 자, 로마서 1장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맨날 읽는 거라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저희의 마음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어요? 정욕에 쌓여 있어요. 내가 잘나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우리 애들이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이 부해야 돼. 이 정욕에 쌓여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꺼내질 않아요. 내비쳐둬요. 마음이 하나님에 가 있지 않고 다른 쪽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억지로 코 꿰가지고 콧줄에 끼고 끌고 가듯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비둬요. 이런 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개들 반려견 데리고 살다가 밖에 버리는 걸 유기견이라고 하죠.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니까 네 길을 가라. 이 버려두는 거예요. 또 26절 보시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자, 여기서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도 유기하다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내어버려 두셨다. 유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중요한 건 3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마음의 문제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기 욕심, 세상을 향하여 돌아선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할 거야. 3번 얘기하신 겁니다. 복음의 방해가 무엇인지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복음을 막아요? 내 마음이 막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 정욕이 최고야. 하나님은 세컨드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주야. 종교는, 신앙은 곁다리야. 포장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기 더 심각한 말씀이 28절에 보시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얘기만 하면 쌍심지를 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비난해 대느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잘못 산 것도 있죠. 근데 왜 이러냐 이거야. 그것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유기해 두는 그 근본,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네? 요한복음 3장. 네, 요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19절) (20절) 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이 정죄에 처하면 죄사함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어느 게 정죄라고 그래요? 어느 게 정죄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행태와 행동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빛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훤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죄사함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빛 안으로 그냥 나가버리세요. 말씀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라고. 드러나면 어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질책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걸 감추려고 그래. 자꾸 이래저래 포장을 해. 자기는 숨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난 드러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숨어. 그러느라 어떻게 해요? 남의 한 얘기를 꼬투리 잡고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빛이 사라지죠.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말씀이 내 양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직 못 느끼시면은요, 신앙생활 시작 안 하신 거예요.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제가 3가지 강조해 드리죠. 아침마다 기도 꼭 하세요. 성경 말씀 집에서 꼭 읽으세요. 하루마다 또 나가는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세요. 이 3가지 삼박자가 이루어지면은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게. 하루하루,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그때도 잘못했네. 돌아가야 되겠네. 이 생각이 생겨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살면 이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감각해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심한 단계를 뭐라 그래요? 불인두로 지졌다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돼요. 화인이 뭐예요? 불로 지지는 도장. 그 불로 지졌으면 감각이 살아나요? 신경이 죽었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지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도 중요하고 또 그 핵심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뭐 하나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6, 27 읽고 넘어갑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2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이미 예견돼 있던 사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러냐? 27절 이 백성들의 무엇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 여기도 마음이잖아요. 로마서를 쓰던 바울이 얘기한 것도 마음이고 이사야서라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건 무슨 뜻이냐?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 후반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걸 싫어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거 문맥으로 들으면 그거 같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으리라 경고말을 듣고 걔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은 완악해요. 마음은 바뀌어진 게 없어.
여전히 세상 중심, 나 중심, 이기 중심, 이야.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 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식구원에 가는 거고 더 어려워요. 안 돌이킨다고. 무슨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은혜 있는 거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 나는 어린애래. 교제가 안 돼. 복음의 핵심 얘기를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 향기가 없어. 근데 구원 얘기만 물어보면 자기 구원받았대.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나 치유받았어. 여기 포장 딱 해봐야 속이 안 바뀌었는데 구원입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디로 보내신 줄 알라? 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로마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주된 흐름은 어디를 향할 것이다? 이방인이다. 니네 회당장들 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하라라는 공식 문서나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스스로 결정을 내렸지. 그러면 더 이상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매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28절 하반절.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방인들의 귀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한 2000년을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세계지도 예루살렘 배 타고 로마에 갔어요. 유대인 거부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특히 뭐를 등에 업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퍼집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순간에 타락했지만 더 퍼집니다. 서방으로 돌아서 미국 대륙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복음의 역사가 거의 자고 있다고.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여진 것이라. 이 완악함,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틀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 여기도 은혜라고 봅니다. 아마도 주석가들도 얘기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문제가 도착했을 겁니다. 반드시 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소송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소송 건 건이에요. 로마 법정에서 둘이 싸우게 돼 있다고. 이해하시죠? 뒤늦게라도 도착했을 거야. 그런데도 31절 말씀은 막는 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로마에 존재하는 유대 회당장들도 막았다 안 막았다? 안 막았다. 왜 그랬을까? 글라우디오 총독 때 발효됐던 유대인 추방령 AD 49년에 있었다 그랬죠. 그거 겪고 났더니 야, 로마 체제 하에서 유대교냐 기독교냐 나사렛파냐 구약이냐 가지고 싸우면 우리도 쫓겨날 수 있다라는 걸 안 겁니다. 유대 회당장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우리 개입하지 말자야. 그게 앞에 있었던 유대 회장단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공문이 온 것도 없고 사람이 온 것도 없다. 너희들이 전하는 이 파에 대한 것이 어디를 가나 반대를 받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 사상을 듣고 싶다. 우리는 막지 않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글라우디오 총독의 유대인 추방령이 요 시점으로부터 얘기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제가 억지 춘향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봐요.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거기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바로 세상 정권의 핵심부 로마에 가서 바울이 2년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반대는 없게 하는 이유도 유대인 추방령이 필요했구나라는 거예요. 되짚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우리 사람의 계획과 머리 수준을 믿동입니까? 그 위에 계시다고요. 다 하신다고. 바울이 여기서 전할 때는 아무 방해를 못 받은 거예요. 2년 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유대인 회당장에서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지. 뭘 느끼세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군요. 그리고 여기 저는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의 그 10장부터 28장이니까 한 3분의 2예요. 누구 얘기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 근데 바울이 이 위대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좀 써주면 좋을 텐데 이 위대한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써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그가 다시 잡혀서 이제는 미쳐 돌아가는 네로손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더라. 그의 죽음이 얼마나 순교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사도행전은 사람의 행전이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는 행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문장이 다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야.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다. 성령께서.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이 진행형으로 끝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 왜 진행형으로 끝날까요? 사도행전 28장 후에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죠? 누가 써가야 하는 행전입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바울의 전적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29장을 써가는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당신의 역사가 세상 정권의 중심부 로마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상고하였습니다. 그를 이끌어 가셨던 은혜의 하나님, 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작은 무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사 저희 마음이 바뀌고 또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 없이 귀한 것임을 깨달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 많이 일어나는 은혜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